오늘은 에스겔 2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적이 주는 착시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착시들이 있습니다. 이 착시의 성격이 뭐냐면 그런 거죠.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을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착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착시에 빠지면 핀트를 잘못 잡고 나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착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열심히 주는 착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열심이냐면 하나님께 자주 오고 하나님께 자주 구하고 그런데 그게 착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가서 열심히 뭔가를 구하고 있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는 뜻은 꼭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20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장로들이 하나님께 나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찾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의 하나님의 반응이 뭐였냐면 이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묻고 구하고 찾고 그런다 하여도 하나님이 그걸 다 좋게 여기고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목적이 바로 자기 자신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와서 물은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주님, 우리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포로 상태잖아요. 이제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언제 돌아가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잘 되겠습니까? 이런 거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나와서 묻는 게 뭐냐? 다 자기가 어떻게 될 거냐? 자기가 과연 잘 될 거냐? 성공할 거냐? 이것만 묻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묻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의 관심이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자기 자신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죄가 뭡니까? 죄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죄지요. 자기에게만 관심 갖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 자기 안위, 자기 명예, 자기 안녕, 이런 거 구하는 거,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놈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왔지만 여전히도 뭐를 구하고 있다라고요? 자기밖에 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이거 받겠느냐, 내가 기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착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긴 왔습니다. 기도도 하긴 합니다. 나는 봉사도 하고 다 뭔가 신앙생활의 겉모양은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시에 빠져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참 좋은 신앙인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착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나 자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구할 게 아니고요. 내 삶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됩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예요? 회개지요, 회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는 것, 그것을 더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나 어떻게 될까요? 나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하면 성공할까요? 저거 하면 돈 좀 벌까요? 그게 아니라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돈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감수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이랬어야죠.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돌이켜야 됩니까? 무엇을 고쳐나가야 되겠습니까?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해 주시고 정말 큰 은혜와 복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사실 더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목적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열심 내지 말고 정말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열심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그렇게 살아야죠. 내가 나를 위한다고, 내가 나를 아낀다고 아껴져요?
안 아껴진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시면 더 귀한 모습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 착시는 뭐냐? 복이 주는 착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복이 주는 착시가 있더라. 무슨 말이냐?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실 때가 있죠. 복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큰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거나 또는 긴급한 기도 제목에 정확하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요. 또는 뭐 사업이 번창하거나 결혼이 잘 되거나 어떤 일들이 잘 풀리거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과 복들이 우리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착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자, 2절 좀 긴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다가 다 죽는다,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라 가증한 것들 따라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애굽 땅에서 다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망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묵묵히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 땅에만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은혜 주시고 복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셨다고요? 9절 뒤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고 너희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고 야, 내가 내 이름 위해서, 속된 말로, 오늘날 속된 말로 말하면 야, 내가 애굽 앞에 쪽팔려가지고 내가 너네 건져준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비유를 굳이 하자면 애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밖에 나왔는데 애들이 막 엄청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막 엄마 힘들게 하고 막 진짜 동생들과 서로 싸우기나 하고, 그래서 막 아버지를 이렇게, 아빠 마음을 열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열불이 나도 혼내요, 안 혼내요? 안 혼내죠. 그래서 그냥 꾹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지들이 잘한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장난치고 막 그렇게 엄마 말씀 안 듣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서 더 혼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징계 내리지 않고 치시지 않고 그냥 잘되게 내버려 두고 때로는 은혜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기도응답도 해주셨다라고 해서 그게 지금 내가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별일 없다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여길 게 아니라, 내가 기도 잘해서 응답이 되었다 이렇게 여길 게 아니라,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엄청난 헌신해서 그렇게 되었다 착각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뭐가 있는가, 돌이켜야 될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 그거 생각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꼭 말씀해 주셔야 알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성령의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일이 다 말씀해 주지 않아도 다 알고 있잖아요. 내 삶에 고쳐야 될 부분들,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알고 있잖아요. 여전히 내 삶에 큰 고난이 없어도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회개의 모습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은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혼내지 않는다고 눈치 없이 계속 설쳐대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서 죽는 거죠. 집에 가서 거의 뭐 후드로 맞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뭐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평탄하고 별일 없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고 그거 아닙니다. 이거 착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뭐냐? 내 삶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돌이키고 회개의 삶이 넘치는 거, 그게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 평탄한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착
착시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복과 은혜인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착시가 뭐냐? 뭐 비슷한 건데 그런 겁니다. 기적이 주는 착시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설령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맛보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것이 참된 은혜와는 별개의 역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34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후에 광야에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기적이 곧 구원의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착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나병 환자 뭐 지금이야 뭐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그때는 어마무시한 병이었잖아요. 거의 뭐 하나님의 저주와도 같았던 병이 나병이었죠. 그런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구원의 은혜까지 누린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명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9명 살다가 죽어가지고 다 심판받았겠지요. 가룟 유다만 해도 기적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엄청난 기적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부터 해가지고 사람 살리고 별 기적을 다 경험했지요. 그러나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구원의 은혜까지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별개입니다. 엄청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 응답 받다가 간증했다가 몇 년 후에 교회에서 사라진 사람들 저는 되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도 보면은요 백성들이 불평하고 그렇지만 간구하죠.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우리 좀 만단 질린다. 고기 좀 달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응답해 주시잖아요. 엄청난 메추리 떼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늘로부터 고기를 먹여주셨는데 이게 은혜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이게 저주였고 멸망의 표지였다는 게 그거 먹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짜 은혜,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내 삶에 기적이 너무 하나도 없다. 놀라운 그런 것들이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내 안에 회개와 믿음과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기적보다도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라는 착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주는 감동에 머무르지 말고 진짜 감동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은혜에 있음을 깨닫고 십자가 은혜가 주는 감동과 은혜와 그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착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열심히 주는 착시가 있더라. 날 위한 열심,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복이 주는 착시가 있습니다. 평탄한 복, 형통한 복, 잘 되는 복.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회개의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적이 주는 착시가 있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기적보다 더 놀라운 사실 진짜 기적은 십자가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